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만 남편에게 순복하는 게 아니라 밑에 남편 된 자들도 아내에게 잘 하라라는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네, 일단은 아내된 자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남편에게 순복하라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에서냐면은 남편이 도를 순종치 않는 자다라는 것 같아요. 이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은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을 했을 때 그 두려워함, 정결한 행위를 보고 내 아내를 통해서 보니까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구원을 얻게 도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건 없는데 사실 교회가 보면은 여성 성도가 훨씬 많잖아요. 남자 성도보다. 그래서 여자 성도들이 남자에게 순복하라. 왜냐면은 남편이 안 믿는 자의 수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구원을 남편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고 전도를 하든지 그런 걸 하게 하려고 겉모습을 단장하는 것보다는 뭐 금차고 아름다운 옷 입고 외모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마음에 숨은 사람, 내적인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알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더 우러나와서 외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남편을 또 구원을 얻게 하는데 뭐 초대하는 것에 좀 도움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 같은 경우에는 믿는 자였고 아브라함도 믿는 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에 그 아내된 자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랑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서의 남편은 분명히 도를 순종치 않는 자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안 믿는 사람의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렵죠. 거의 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라가 굉장히 좀 성격이 셌어요.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았을 때 낳기도 전이었죠. 임신 중에 그 하갈이 막 자기가 임신했음을 알고 사라를 학대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내가 받는 이 욕 당신이 받는 게 옳도다 그러면서 되게 강하게 말하고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이 어이구 어이구 그래 그러면은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손 안에 있는 여자니까 마음대로 하라 그랬더니 그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도망갈 만큼 아주 그냥 괴롭히거든요. 사라가 그런 여자입니다. 하지만 자기 남편에게는 주라고 칭하고 복종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사라랑 아브라함은 믿는 자기 때문에 위의 내용과 조금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랑 싸우면은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깨진다라고 하면서 조심조심히 아내를 대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채율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우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강구를 기울이시되 죄의 낫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도 들으시고 의인들을 바라봐 주시니까 악인들을 향해서는 뭐 분노하고 있는 거 그런 것이니까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가 2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3장에서 실질적으로 아내 된 자들과 남편 된 자들의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진짜 형제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남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전후서는 네로 황제가 그 집권할 때 그 당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 그들에게 오히려 선으로 행해주면은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뿐이었다. 창세기 8장을 보면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 3명이, 그래서 총 8명이죠. 노아도 아내가 있으니까 8명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나오는데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것이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복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땅히 순복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정확하게는 또 실체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실체다. 전에 물로서 심판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 때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 물은 그 세례,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다라는 것 같은 그런 표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4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